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주인데요. 올해 표어를 풍성히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세우고 시작한 올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매 풍성히 맺기 위해 얼마나 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기를 예수님, 하나님도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만한 좋은 마음의 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 위해 애써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꼭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늘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잘 자라고 풍성히 열매 맺는 올 한 해 2019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시편 1편을 보면요. 그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세상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하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 없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복 없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의하면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요. 복 없는 사람은 마른 사막 가운데, 메마른 사막 가운데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 살고 죄인의 길에 들어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 떨기가 떨어진 그 마음의 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과 복이 없는 사람, 메마른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꾀를 부려서 행복하게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다양한 편법을 다 사용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잘 사는 것처럼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잘 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의 모든 목표를 훌륭한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삼는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세상의 공식이라면 아이비리그를 가야만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공식에 맞추어 살기 위한 삶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가 바로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요, 성공의 대로를 걷는 것 같이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부요함, 그래서 그들이 부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이르러 메마른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받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겨내는 유혹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단과 싸워 이겨내시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이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나타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다른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밤낮으로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 오래 좀 다니신 분들은요, 말로는 다 그렇다고 해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다 우리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삶에서 그 고백과 일치한 삶을 살고 계시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때부터 말이 줄어들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속에 담겨져 살고 계십니까? 하루 눈 떠 있는 시간 대충 열 서너 시간 또 안 되죠?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 몇 번이나 올리며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살고 계십니까?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젊으셨을 때 요즘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해서 옛날 퀸의 노래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예, 그 노래를 들으면 저도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있어서 입에서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돼요. We will rock you 뭐 이러면서요. 그러면 어때요?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즐겨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 살면서 흥얼거리면서 즐거워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흥얼거리면서 신이 나서 막 기분이 들떠 있는 기분,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우리 삶에 얼마나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읊조리면서 흥얼거리면서 그 말씀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화와 분이 다 사라지는 삶. 여러분들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했던 어느 가장,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여 길을 걷다가 우연히 눈을 들어봤는데 그 앞에 교 앞에 팻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무거운 마음, 갑갑한 마음, 답답한 마음 속에서 아주 조용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어두움이 조금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스스로 놀란 이 사람은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저쯤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용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큰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어떻게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다음 달 페이먼은 내고 살아야 할지 자기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날아가고 진짜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날 책임져 주실 것을, 자기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제 사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책임져지고 약속되어지는 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생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이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살아왔던 성도와 바빠서 세상 일에 휩쓸려서 말씀 한번 읽지 못하고 말씀 한번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온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때 과연 누가 더 은혜를 받을까요?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살아서 죄 많이 짓고 왔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 더 은혜가 될까요? 아니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찾고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성도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모를까,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의 설교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성도에게 들릴 리 없고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리는 더더욱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을 낳은 어미새가 배가 고프다고 자꾸 그 알을 두고 자기 배고픈 것을 먹으러 나가면 그 알은 어떻게 될까요? 알은 차가워져서 부화할 수 없고 그냥 없어져 버리겠죠. 어미가 배가 고파도 참고 그 알을 품고 있어야, 따뜻해야, 그렇죠? 그 알이 부화해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까? 매일 내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차가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여러분들 어찌 그 차가운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뭐 하자고 얘기했죠? 하루에 2번 묵상하죠 라고 말하니까요, 뒤에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아휴, 한 번도 못 하는데 2번씩이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고민했어요. 하루에 2번도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라면 억지로 2번 하자라고 우겨서도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하루에 2번 묵상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아니, 뭐 솔직히 그렇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루에 2절만 묵상하자. 더 이상은 제가 양보 못해요. 하루에 2절만 묵상하자고요. 2번 아니고 2절만. 할만하지 않으세요? 예? 2절이잖아요, 2절. 풍성이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딱 2절만 묵상하자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젖어드는 은혜를 좀 체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묵상하자고 그러니까 묵상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은 묵상입니다. 묵상은요, 신학생이 되거나 목사가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요, 그냥 읽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묵상은 그냥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묵상은요, 있는 그대로를 많이 읽으면 돼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묵상은요, 분석도 비판도 신학적인 사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읽는 거예요.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공명이, 사이클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세미했던 것이 점점 읽을수록 내 안에서 그 공명이 커져요. 그러면서 나를 채우게 되고요. 그 나를 채움을 통해서 내가 젖어짐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을 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무언가가 내 안에 다가온다고요. 내 안에 울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을 반복하잖아요. 주야로 반복하면 어떤 것이 나느냐? 이 묵상의 맛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지난 여러분들하고 약속하고 3주 동안 묵상을 했잖아요. 못한 날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한 날도 있고요. 못한 날도 있어요. 그런데 할수록 쉽지 않지만 그 묵상의 맛이 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여러분들하고 그 묵상을 나누려고 제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있어요. 말씀의 묵상의 그 맛이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 과정이 여러분들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책임감으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루하지만 꾸준히 반복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에 푹 젖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복 있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바로 이 형통이라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의 삶을 약속해 줍니다. 묵상하는 삶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이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가 형통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삶.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은 뭐냐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복 아닙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통함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땀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풍성히 열매 맺습니까? 물이 가까이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수, 그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요소인 물이 가까이에 있으니 나무는 가만히만 있으면 그 샘물을 통해서, 시냇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인가? 아니면 메마른 사막에 심겨놓은 나무와 같은 삶인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 묵상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유익, 묵상의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산다면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땀 흘려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흘린 땀만큼 다 거두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가 땀 흘린 거에 10%만 얻어도 대단한 성공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되게 한다고 해서 평안함을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편안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시편 3편 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할 것이다. 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모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전쟁 없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피 흘리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무너질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졌고 싸워 이길 수 없는 민족들에게서부터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형통의 약속입니다. 또한 다윗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주 너의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의 율법과 계명, 주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죠. 시편, 그리고 여호수아서, 그리고 열왕기상. 솔로몬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리고 시편 1편의 기자에게 주셨던 말씀의 공통점은 형통하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려면,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입니다. 모든 일의 형통은 거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형통의 삶은 말씀 묵상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마른 사막 가운데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